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 드리겠는데요. 저희 가족이 요즘에 저녁 밤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필라테스입니다. 필라테스. 필라테스 그 유튜브를 켜놓고 TV에 켜놓고 이렇게 필라테스를 하는데 그 필라테스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스트레칭.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렇게 체조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몸을 이렇게 체조하듯이 우리 몸의 기본적인 그 동작들을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막 탁구 운동도 막 하고 하잖아요. 근데 스트레칭 하니까 너무 좋아요. 탁구 하는 것과는 달리 스트레칭 하면서 몸이 더 펴지고 몸이 이렇게 정상이 되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구나. 우리 몸도 기본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몸뿐이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그렇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우리의 영혼의 기초,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과정들이 있든지 곧 주님 앞에 다시 또 돌아와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그와 같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기초로 돌아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팀과 함께 다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는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는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진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진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진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진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진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진주 이름 나 찬양. 우리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영광의 이름 오직 한 분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모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영이는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 목장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이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 뵙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이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축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은혜 교회가 주님 우리 주은혜 교회 아버지 목장이 정말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삶을 나누고 하나님 정말 우리 심령을 함께 아버지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아버지 진실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모여서 예배할 때 주님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심령마다 주님이 아버지 임하셔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경 봉독은 우리 강준수 형제가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차수빈 자매가 하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여름 수련회가 8월 17일, 18일 1박 2일로 있습니다. 경천 농촌사랑학교에서 합니다. 작년에 했던 그곳에서 다시 합니다. 회비는 5만 원이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준비원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성경학교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헌금도 해주시고 또 후원 또 부탁드립니다. 저 헌금대 위에 보면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간식 후원하실 분들은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마다 우리가 행사가 있어서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교회가 사실은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도 해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인도네시아 서성목 선교사님 가정이 또 방문하시고요. 8월 달에는 우리 김용광 선교사님 가정이 또 방문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방문하시면 여러분 혹시 식사로 대접하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후원금도 해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큐티 사공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우리 따름이들이 입금이들을 잘 따라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우리 목장 지금 모이는 거 여러분 여러분에게 맞는 목장에 참여하셔서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거지 담당하시는 분들 매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 형제분들이 설거지를 담당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학생들 청년들도 같이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설거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 축구 전도 지금 지난 어제 축구 전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까지 왔어요. 이제 그래서 한 10여 명의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놀고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는 수시로 올 수 있어요. 이상한 애들이 왔구나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아이들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환영해 주시고
아이들을 보면 기뻐해 주시고 반가워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그러기씩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와, 너희들 왔구나. 야, 너무 이쁘다. 너무 반갑다. 뭐 이렇게 반갑게만 맞아주시면 돼요. 네, 사랑까지 안 하셔도 돼요. 사랑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냥 좋게만 맞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활동하는데 막 이것저것 하는데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러지만 않으시면 돼요. 막지만 맞아요. 그냥 편하게 쉬다가 편하게 놀다 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서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강준수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원하여 공부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고 땅 위에 영화제하에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저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아실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덥고 기나긴 장마철에도 주님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과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주 안에서 복된 생활하게 하옵소서. 어린이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학교를 통하여 어린이 교육과 부흥되게 하시고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신과 깊은 나눔과 은혜의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준비위원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귀뜨상과 풍성한 삶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전해지는 귀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한 발 더 주님께 나아가며 귀한 말씀 속에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서신 상태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고 주 경배는 이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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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대신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임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드리는 물질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제 딸아이가 아기를 이제 순산하고 미숙아로 그렇게 태어났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태어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제 새 생명의 탄생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물질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교사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하는 하나님 이 고백에 참 헌금들을 주님 받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번 한 해에 성경 읽기, 성경 일독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성경 일독하신 분들 중에 벌써 일독을 다 마치신 분들이 계시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이제 7개월인데 벌써 반년 만에 일독을 거의 다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마치실 수 있도록. 여기 그 마치시는 분들한테는 특별한 선물을 드리는 게 참 좋겠다 싶은데
예, 무슨 선물을 드려야 될지. 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이 어떤가요? 성경의 내용이 처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것 같으십니까? 성경 다 읽어보신 분들은 어떠세요? 야, 진짜, 야, 인간 세상은, 와, 이건 장난 아니구나. 응? 야, 이 세상 인간들은 진짜 이거 형편없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세요? 아유, 인간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시자마자 인간은 하는 게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고, 그리고 제일 큰 죄를 짓죠. 형제가 살인죄를 짓는 것부터 나와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인간이 죄를 짓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죄가 관영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홍수를 멸망하기도 하시고, 예. 그 이외에도 또 계속 또 죄를 져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면 와, 이 세상이 인간이 야, 정말 죄 가운데 있구나. 이 세상은 다 깨져 있구나. 이 세상은 정말 엉망진창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예.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 지금 다니시다가 이제 지금은 다른 교회 다니시는 우리 신옥주 집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신옥주 집사님은 성경을 보시고는 와,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요? 이건 정말 어우, 이 인간들이 인간 같지가 않대요. 예? 이거 뭐 아주 인간들이 진짜 형편없어서 야,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얘기를 하시는. 예. 그 기억이 나요. 참 아주 예, 정말 추한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만나시고 또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계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는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정말 심각성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야, 정말 이 깨진 세상 이건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이 세상은 이렇지 않았는데 이 세상 정말 심각하구나. 이 깨어진 세상은 정말 야, 이건 답이 없구나. 야, 이건 아니지. 정말 심각하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깨진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서 그렇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나를 비롯한 모든 인간들이 다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심각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 아, 인간이 죄인이라서 이런 세상이 된 거지 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깨진 세상, 이 깨진 이유, 그리고 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또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인, 정서적인, 육체적인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깨진 세상에서 죄로 가득한 세상은 그런 문제들을 계속 일으키고 있죠. 사회적으로 부정부패,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 사회 이 모든 것이 다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있죠. 노력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좀 잘 사는 나라가 돼보자. 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야당 그 대표로 나오는 그분이 이렇게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그래야 우리나라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왔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지금까지 경제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깨어진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답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이 이 깨어진 세상을 해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깨진 세상, 이 답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셨나,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셨느냐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라 그랬죠? 왜 이 세상이 깨지고 상했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죄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죄의 본질이 뭐였죠? 자기중심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존재케 하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인데 그 하나님을 그 중심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버리고, 그리고 인간이 자기가 중심이 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세요? 인정하십니까? 이게 인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이 진짜 말씀이 돼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오늘 말씀은 전혀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내 인생에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죄라고? 그럼 나도 죄인 맞네. 그래, 나도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 이게 있어야, 이게 인정이 돼야, 그래야 죄인임을 내가 인정이 돼야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해결하신 이것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게 정말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남이 죽을 만큼 고통스럽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남이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어요. 나만 괜찮으면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지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지금 막 홍수로 인해서 막 사람이 죽어가고 막 산사태가 일어나고 뭐 집이 잠기고 상관없어요. 나만 괜찮으면 돼요. 나만 괜찮으면 돼.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남이 고통을 받든 남이 어떤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 나만은 상관없으면 돼. 나는 괜찮으면 돼. 나만 편하면 돼. 환경 문제? 심각하지. 심각해요. 근데 지금 당장 내가 편한 게 중요하지. 내가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일단은 내가 편하게 살아가야지. 나중에 문제는 나중에 문제고, 환경 나중에 어떻게든지 상관없고, 그냥 내가 일단 나가 편하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누고 사세요. 베풀고 사세요. 그걸 내가 얻은 건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그걸 내가 왜 나눠줘? 그걸 내가 왜 베풀어? 나를 위해 써야지. 나만 위해 살아가야지. 이게 우리 중심성이에요. 그건 죽기보다 싫지. 왜 내가 베풀어줘야 돼? 내가 왜 나눠줘야 돼? 나를 위해 살아가야지. 내 건데. 이게 우리 인간의 중심성입니다. 그로 인해서 개인뿐 아니라 이 사회와 인류 전체가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도 그걸 잘 아셨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냐? 그 이유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해결할 방법을 인간이 몰라요. 인간이 해결할 방법을 몰라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인간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죄로 인해서 깨진 세상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지요? 장본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가 당사자들이에요. 당사자들이 어떻게 이걸 해결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하면, 여러분, 우리 세상법에도 그러잖아요. 세상법에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가가 필요해요. 죄를 지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가 뭐라 그래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겠어요? 창조 사건이 나오죠. 또 타락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홍수, 바벨탑, 이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뭐라고 축복하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을 나의 방식으로 잘 다스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만 꼭 지켜라.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약속을 어기고 범하고 말았습니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곧바로 죽지 않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전락한 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당장 곧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후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기회. 어떤 기회를 주셨을까요? 다시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타락한 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돌아가서 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자기 중심대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 죄악이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 도저히 이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쓸어버리시겠다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생물들을 또 남겨주셨어요. 방주 안에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또 회복할 기회를 또 주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홍수가 끝났어요. 그때 하나님은 무지개를 딱 보여주시면서 내가 홍수로는 다시 멸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런 인간들, 멸망받아야 할 또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또 다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말씀을 또 하세요. 축복을 해주세요. 그게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복을 또 주시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다시 나와 같이 살자, 다시 나와 같이 시작하자 하시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번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인간들은 또다시 홍수 위에 역시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또 죄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면서 인간이 한 게 뭐예요? 바벨탑을 짓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바벨탑을 세우면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11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시를 세우고 안전하게 지키려고 탑을 쌓는 게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 그 태도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나와 같이 다시 시작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아니요. 당신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도움은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우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에요. 이 바벨탑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게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삶을 선택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나와 같이 하자고 제안하시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창세기 12장에 참으로 이상하게 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또 만나세요.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멈추지 않으세요. 이 깨어진 세상,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 하나님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득하시고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기로 결정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이제 직접 해결하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해결 방법은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그분이 직접 해결하시는 것으로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바로 이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세요. 곧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 중에 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것을 겪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이 직접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참 놀라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나가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지 않으신대요.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거닐겠다가 아니고 거닐겠다예요. 거닐겠다.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직접 오신 거야. 직접 오셔서 함께 사셨어요. 같이 함께 하셨어요. 그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는 너희 사이에 거닐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함께 거니셨어요. 그분이 함께 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직접 정말 우리와 함께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사시고 함께 삶을 나누시고 함께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를 너무도 명백하게, 너무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보내셨대요. 직접 자기가 본인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고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 이 큰 사랑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감정이나 느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감정이나 느낌으로 내게 이거 와야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이라고요. 이것이 그냥 사실로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이세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뭘로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 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난 하나님이 안 보여서 난 못 믿겠어. 이거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거예요. 우리 소통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소통하세요. 성경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성경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거니시고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셨고 깊은 연민과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대표적인 일이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자신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죄의 문제로 깨어진 세상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이걸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하셨냐 하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놀랍게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복음서에 이 예수님을 기록한 그 복음서에 보면 40%는 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죽고 부활할 거라는 것을 세 번씩이나 예고하십니다. 이 예고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요한 미션, 그거는 죽음이셨습니다. 죽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이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왜 해요? 왜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해요. 근데 이 의미 안에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의미 안에는 또 다른 아주 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신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신 스스로가 목숨을 내놔야만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인간이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존재다 하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그래서 인간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자신과 소통하는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는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이 이렇게 희생하셔서, 신이 이렇게 희생해서 인간이 얻는 게 뭐예요? 인간은 단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하나님과 회복한,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인격적인 나눔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순간부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 순간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참된 생명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감격이어야 합니다. 야, 아니 우리를 그렇게까지? 아니 우리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사실만으로도 그럼 우리 문제는 다 해결된 걸까요? 이제 끝, 다 해결됐네. 그럼 끝이네 이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하면 우리 스스로의 반응을 원하십니다. 스스로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반응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의 내가 그렇구나, 이 소식을 듣고 이 기쁜 소식, 이 복음, 이 가스펠, 굿뉴스, 이 소식을 우리는 듣고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 우리는 계속 그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식을 전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어떡할래? 너 내가 이렇게 이루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떡할래? 너 어떡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반응을 원하세요. 그러면 그 물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다수가 다 그 복음을 듣고 이미 영접하시고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서 깨진 이 세상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허구가 아니에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네. 맞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것을, 그 팩트를 내가 받아들이고 맞아들이고 영접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다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게 내가 맞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반응한 사람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게 됐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체험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해서 우리는 막 체험을 해야 된다. 이거 안 믿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체험해야 되겠네. 이거 체험이 없어서 못 믿네.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체험해도 여러분 못 믿어요. 사실을 못 믿으면 아무리 체험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실을 먼저 믿어야죠.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체험이 오는 거예요. 체험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다음에 체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너를 사랑했다.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너를 사랑했어. 너 내 사랑을 받아주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초대를 하신 이 초대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초대하신다고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대가를 다 치루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지불할 게 없어. 너에겐 더 이상 책임이 없어. 내가 책임 안 물을게.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했거든. 너 그럼 어떡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너희는 더 이상 너희 잘못은 없단다. 책임이 없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졌으니까 너희는 이제 자유롭게 나에게 반응하면 돼. 내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의 선한 다스림 안에서 그냥 살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주님의 제안에 이 초청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 한번 모두 다 같이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두 가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 이 인간 중에서 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우리 중에서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뭐 더 이상 뭐가 있어요? 왜 비교해요? 그 신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는데, 신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께서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싫어하지 않아. 너는 나에게 있어 아주 소중한 존재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뭐가 비교를 해요? 뭐하러 비교해요 그게? 다른 사람의 평가에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다고 평가하시는데 야, 난 널 사랑해 라고 평가하시는데 더 이상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우리는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를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제일로 여기셔. 그러게 당당하십시오.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누리지 않고는요, 사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가 져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아유 그래 그리고 그냥 이해해 주는 것 뿐이지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무한한 사랑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그 주님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뭐냐 하면요,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새로운 의욕, 새로운 동기부여가 생기게 돼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야, 이 깨진 세상을,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네. 야, 이렇게 살아야 되네. 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나는 어떻게 살지? 그게 답이 나요. 답이 생겨요. 답이.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야, 이게 참 의미 있는 삶이구나. 야, 이게 내 삶의 목적이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삶이 재미도 없고 나는 의미도 없고, 나는 왜 또 어떻게 살아야 내가 재밌을까? 어떻게 살아야 내가 이 삶의 의미를 느끼고 이 삶의 막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게 해결돼요. 그게 답이 생겨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있을 거예요.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하나님이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회복하셔 보세요. 그러면 맞아, 이거였어. 그래, 이거였지. 내가 왜 이거 잊어버렸을까 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됩니다. 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도 함께 일해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 위해 살아가야지. 그래, 거기에 내가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초청하세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초청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도 함께 동참하며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풍성한 삶,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이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내가 깨달은 건 뭘까? 내가 새롭게 배운 건 뭘까?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미 있게 다가온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있으면 그것을 딱 붙잡고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쓰신 분들은 함께 우리가 2분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알고 이번 한 주간 결단하며 헌신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종들이 헌신하고 기도한 대로 이번 한 주간 살아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 주님이 주신 은혜의 이 찬양을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함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요 돼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이제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